하나님의 방법,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성경 일독 읽기 수건을 뒤에 저 바깥에 로비에 놔뒀는데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계신데 오늘까지 이렇게 놔둡니다. 그래서 오늘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읽기 또 꾸준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보니까 오늘 어제 밤에 뵀는데 12도 가셨다고 합니다. 12도. 그래 12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윗이 말한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 그게 가슴으로 오신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 때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동동하시고 필사하시면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 김대중 집사님 아버님 장례식장에 김대중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좀 먼 길이었지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동참해 주시고 했는데 위로 예배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김대중 집사님 아내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전달되신 것 같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전달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교회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이제 1년을 넘고 이제 1년 1개월 정도 돼 갑니다.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멘토링으로 잘 훈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역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사역의 방향을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소집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11명의 제자들을 다 소집해서 거기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사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그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가르치고 그리고 또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두려움에 떠난 그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고 그리고 성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어디에 소집했냐면 감람산에 다 소집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실 처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40일 동안의 사역의 목표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전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진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교회의 목적이 제자 삼는 일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 닮은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자 삼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권위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여기 앉아 있는 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적던 신앙생활이 연조가 길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7절에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잘 책정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뭐라 하냐면 7절에 보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라는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직분자를 채워주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전쟁하고 나서 이 전쟁에 패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뺏겨서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그 이미지를 바울이 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 죄와 사망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은사와 직분자입니다. 이 말은 이 바울 사도가 살아가던 그 당시에 로마의 개선 행진을 보고 그대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로마에서 전쟁을 하고 나서 승리하면 장군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승전하는 군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패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포로들이 끌려 나옵니다. 그럴 때 이 왕과 그리고 승리한 군사들이 자기가 가져왔던 많은 전리품들을 그 시민들에게 막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열광적인 모습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성경에서는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멸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 개선행전에 그 전리품을 나눠주듯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물이라 하고 은혜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은사와 직분자를 주셨답니다. 로마의 장군들과 군사들은 이 사람들에게 금과 은, 물질적인 전리품들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적인 전리품이 아니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펼치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그리고 직분자를 세워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인재와 주권, 구원의 은혜로 이 세상의 만물들을 다 충만하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은사와 직분자가 필요하기에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도들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를 통하여서 온 우주를 자신의 사랑과 통치로 채워가신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자를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제사 삼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살펴볼 건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었는데 저희 부대가 한 70명 정도 이렇게 조그만 파견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대에 이렇게 부탁을 하면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주고 그래서 식품이 필요하면 식품을 보내주고 또 장비가 필요하면 장비가 보내주고 그리고 저희가 뭘 필요하다고 했냐면 치료하는 사람 뭐라 하죠? 의무병. 의무병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대에서 뭐라 했냐면 연대에서 우리는 의무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무병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좀 잘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의무병을 채워서 한 명이 머리를 깨져가지고 갔는데 하얀 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낫는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무좀 걸린 애가 가서 그 의무병한테 저 다리가 아픈데 하니까 똑같은 가루를 뿌려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라다. 이거 가짜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부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상급 부대에게 다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교회에 필요한 어떤 사람을 보내주는가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주셨습니다. 이 직분자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선물과 같은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특사,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친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누가 있습니까? 네, 바울 있죠. 또 누구 있습니까? 베드로 네, 베드로 그리고 12제자.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대신 말하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 백성에게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아가보와 같은 이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이 사도와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앙겔리 테스 해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복음 전하는 자, 빌립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평신도지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준 사람이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직분이 아니고 정관사가 하나가 붙어 있어서 이 가르치면서 목양하는 그러한 사람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 주셨고 각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네, 제 말이 빠르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네 직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전한다, 그죠? 그리고 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전문 사역자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전문 사역자이고, 그래서 이러한 전문 사역자, 목회자를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왜 이 선물과 같은 직분자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는가?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직분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 목회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일은 뭐냐면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가르쳐서 그 은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사의 역할,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신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한다? 네, 봉사의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애찬을 섬기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것도 다 봉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봉사라는 것은 집사를 말하는 디아코노스 이 말을 쓰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번역은 미니스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역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그래서 목사를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뭐냐? 성도를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성도가 뭐 되게 한다? 사역자 되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역할, 목사의 역할은 뭐냐 하면 잘 훈련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가진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사역할 수 있게끔 돕는 것, 그것이 목회자와 목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왜 그러면 이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교회가 병원이라 했는데 왜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한 교회에 지침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지침을 잘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비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내비를 따라가다가 이거 틀린 것 같다 하면서 내비의 지시를 거부하고 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새 눈을 떠보니까 논 한 분파에 있더라고요. 내비가 알려줬는데
아니야 얘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감으로 가다 보니까 논 한복바다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분명한 디렉션을 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도 온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치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 닮은 사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분명하다.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성도들을 잘 훈련해서 가르쳐서 이 성도들이 사역의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봤을 때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목사들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뺏어버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 받고 영광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그것을 다 하버리니까 교회가 건강하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역은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얼마나 가난하고 어렵게 자랐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이 목회자 사역자로 불러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제가 이곳에 와서 아이고 시골 촌놈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불렀습니까? 사역한다는 그 한 가지, 주님 사랑하며 사역한다는 그 한 가지로 주님께서 저에게 이 직임을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 멘토 목사님도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왜 가정교회를 하느냐? 멘토 목사님이 주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는데 나 혼자 이 은혜를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 되어서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가정교회를 하고 우리가 사역을 해간다고 멘토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성도들의 특권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를 이렇게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의미 있는 사역의 자리가 몇 개나 되는가? 700명이 다니는데 그 교회, 건강하다는 그 교회에 찾아보니까 의미 있는 사역의 자리가 15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50명은 뭐 하는 겁니까? 예배만 드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 사역자를 받았다. 그러면 그 은사를 개발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150명만 사역하고 550명은 사역하지 않는다. 이거는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하냐면 가정교회를 합니다. 10명 안팎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사역할 수 있게끔 사역의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가르치시기를 잘하시는 분은 목장 안에서 가르치시고 또 그 안에서 돌봄의 마음 있는 사람은 목장을 돌보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강현태 성도님이 안 오신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성도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저께인가 수술하셨다. 그리고 목장에서 우리 몇 분이 가서 신방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은 뭐냐면 우리가 사역을 펼쳐갈 수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서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면 어떤 분은 목장 안에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우리의 은사대로 사역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담당자도 있고 찬양 담당자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와 전도 그리고 또 신방 이런 담당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일들을 담당해서 사역자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은사에 따라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가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 멘토 목사님의 훈련으로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 이 안에서 내가
아무 사역도 감당하고 있지 않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로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사역을 담당하시고 연합교회에서도 사역을 담당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또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초대교회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이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11명 그리고 1명 이렇게 또 해가지고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2명이서 뭘 했냐면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12명이서 신방도 하고 구제사역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명의 사도가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2명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결정한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거 안 하겠다. 기도하는 일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사역,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이것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은혜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들 이 목회자가 했던 나머지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맡았겠죠. 그래서 구제하고 신방하고 그러한 일들을 평신도가 맡았을 때 목회자의 일 그리고 성도들의 일이 확실히 이루어졌을 때 그 교회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성왕정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요. 제자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떠한 교회?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역을 이루어갈 때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제자가 세워진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목자분들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자분들이 이 목장 사역도 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목장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 목자들이 더 신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상담과 그리고 전도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그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가르침에 전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에 전념할 때 우리 목자들이 목양 사역에 전념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더욱더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을 때 우리 목자들이 신방하고 이렇게 목장들을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역들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때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또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목회자가 목회자의 일에 전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에 전념할 때 주시는 은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보시면 바빠서 그렇지만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교회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역을 감당해야 교회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교회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자를 이렇게 했습니다. 남자 목자를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목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제가 40대였는데 그 50대 후반 되는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분 어느 날 보니까 참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사랑스럽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 안에 온전한 성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에 동참할 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때 흔들리지 않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혼미합니까?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에 우리 성도님들이 힘쓸 때 사랑과 진리 가운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사역을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이 은혜가 부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시험이나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 성도가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온몸이 온 교회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뭡니까? 연합되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이 교회가 자라는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에 최선을 다할 때, 자기 연사를 통해서 사역에 맞게끔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곳에 작년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게 뭘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영이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영이 혼자 있어서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멘토링 이게 중요하니까 저희가 멘토 목사님에게 조언을 듣고 멘토링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저희가 부족하지만 멘토링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을 때 멘토링 받았던 청년들이 또 이제 생명의 삶을 하겠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 몇 명이 또 생명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의 변화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우리 은서 청년이 제가 PPT 예배 PPT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예배 PPT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김예은 자매가 아동부 보조교사 하겠다. 제 아내가 억지로 시킨 건지 잡아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 나오냐면 보조교사 하는 거예요. 보조교사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영 청년이 제가 드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럼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저기 있습니까? 있네요. 그래서 드럼하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제가 시킨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제가 이제 기도하러 오면 토요일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연습하냐 하니까 3시간 연습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왜 3시간이니? 주차 보장이 3시간밖에 안 돼요. 3시간 연습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가 사역자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으로 우리 청년들이 연합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교회가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예수님 닮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목회자의 역할을 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서 그 은사에 맞게끔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목장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은사로 이러한 사역해 왔고 또 이 은사로 이 목양을 감당해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제자 삼는 교회 되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는 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그릇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만드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확신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과 리더십에 천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두가 사역자 되어서 언사에 따라 사역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닮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목사가 목회자가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훈련과 가르침과 대단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경들 잘 이루어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마음으로 사역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아버지 제자가 믿도록 만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는 그런 역사를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목회자와 또 성도들의 작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주관하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의 목녀와 목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와 목녀를 우리 사역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19개의 목자와 목녀들이 목회자인데 우리 목자와 목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자 목녀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목자와 목녀들을 주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와 목녀를 목회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목자와 목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영혼의 수를 하나님의 가르침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당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 목녀는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자 목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직장하는 그런 우리의 목자 목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말씀과 기도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를 잘 개발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자와 목녀를 우리 목장의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자와 목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자와 목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목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목장 안에서 제자 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 닮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마침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육과 훈련으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이 쓰이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가운데 이 성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아픔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 마음껏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